할렐루야. 네, 우리 요벨 여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하실까요?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벌써 금식의 절반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시면서 잘 끝까지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우리 그 신약 성경 통도하는 시간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4일 동안 오셔서 신약 성경 통독하는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시면은 그 하이드 파크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고요. 그 공원에 이제 큰 하나의 기념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 루즈벨트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센터라고 하는 큰 하나의 건물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서 보시면 강당이 상당히 큰 강당이 있고요. 그 강당이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127개의 의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쭉 도열해져 있습니다. 127개 의자가 그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제 그 의자에 그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의자 그 뒤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름을 거의 다 썼느냐면 그 루즈벨트가 3가지의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첫 번째 사상이 자유고요, 프리덤. 그 다음에 휴머니티, 인간애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루즈벨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아주 중요한 정치 사상이고 이념인데, 그 3가지의 것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느 분야에서든지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127명을 전 세계에서 선정을 해서 그 의자 뒤에다가 이름을 다 그렇게 새겨놓은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을 가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7개 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국 사람이 딱 한 사람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차상영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뭐 어떤 예술인도 아니고 누구냐면 아실 거예요. 강영우 박사입니다. 들어보셨죠? 유일하게 한국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강당 의자에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을 새기면서 거기다 뭐라고 써놨느냐면 미신과 편견을 깬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땅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속에서 그리고 미신, 편견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아주 그냥 어떻게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걸 깬 사람이래요. 어떤 미신과 편견에 거대한 담벼락에 그냥 그 앞에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애기 찾는 문제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원래 이 강영우 박사는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7살 때 축구하다가 친구가 볼을 찾는데 그 볼이 눈을 맞는 바람에 망막이 신경이 그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후천성 시각장애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장애는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거든요.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아니면 지나가다가 뭐 물건이 툭 떨어져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내 현실 속에 주어져 있는 현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 것인가, 그 문제예요. 이제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 부여잡고 내가 성령에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그것을 누가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결국에 가서는 누가 선택해요? 영어로 말해볼까요?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강용호 박사는 부시 행정부 시절에 차관보라고 하는 그 위치를 2번이나 이분이 이제 지내게 되고요. 그의 아들까지라도 미국 정계에 아주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 가운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SAT라고 그래서 우리의 학력고사 점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에세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에세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성패가 가늠이 될 정도로. 근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입학할 때 에세이를 어떻게 썼느냐면 참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에세이로 쓴 겁니다. 쓰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아빠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는 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도 훨씬 더 재능이 많은 분이다. 그래서 뭐라고 쓴 줄 알아요? 나는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불이 나가도 글을 읽으시는 분이다. 이게 점자로 읽으니까 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식도 뭔가 삶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본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냥 우리 아버지 시각장애인이고 맹인이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움츠려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사람이 뭔가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아들이 배웠느냐면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이 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놀라운 내일의 꿈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삶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셔요?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세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귀엽다 또는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동네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귀여우면서도 즐거운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동네 이름인데,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 사건과 이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마라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 이제 나인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 나인은 가버나움에서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에 가시는데 11절에 보세요. 거기에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어떻게 하죠? 동행합니다. 동행을 하는데 누구하고 동행을 해요? 예수님하고 동행해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게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은 같이 가는 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조가 빠르면 같이 보폭을 크게 해주는 거고, 또 이 사람의 보폭이 좀 작으면 같이 보폭을 맞추어서 그 걸음을 같이 맞추면서 가는 게 그게 동행이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의 동행은 조금 남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뭐냐면 남자가 팍 빨리 가고 여자는 팍 쫓아가고, 이제 그걸 동행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동행이 아니거든요. 같이 가는 게 동행이에요. 같이. 지금 11절 보시면 여기 예수님하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주님이 빠르게 가시면 나도 빠르게 가고, 때로는 주님이 막 달려가시면 우리도 막 달려가고, 주님이 금식하면 우리도 금식하고.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자. 보세요. 내가 금식하면 내가 힘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더 힘들어하세요. 내가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주님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요벨요술은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찬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면 주님도 슬퍼하시고, 내가 금식하면 주님도 같이 금식하시고, 동행이에요. 동행, 워킹 투게더, 같이 가는 거라 이 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12절에 보실까요? 기가 막힌 행렬과 여기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장례식이죠.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신상 명세서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어미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기가 막힌 독자이면서도 그의 어머니는 뭐예요? 과부예요. 이 두 단어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 독자이면서도 과부이고, 과부인데 독자이고. 그러면 그 과부의 입장으로서 독자인 그 아들은 그 과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바로 희망이요, 그리고 꿈이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근데 그 생명의 희망의 꽃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생명의 희망의 꽃이 시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희생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뭐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요. 왜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빈말이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새벽에 제단을 지키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 남은 인생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부모님들 이미 다 잡숴버리고 말죠. 그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또 하나 모든 기도 제목의 90%가 다시 자식 문제입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해요. 새해에도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님들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 아멘 우리 아버지가 들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누구일까? 자녀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교회인 이 세워진 모든 교회마다 서로 사랑하고, 교회마다 부흥하고, 교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당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그 과부의 희망이었던 그 독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식의 행렬과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무리와 만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가 막힌 역사의 현장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죽은 자의 행렬이에요. 통곡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절함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그룹에 가서 무슨 말로 위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묵묵하게 침묵하고 흐느적거리는 눈물과 통곡의 그 슬픔의 행길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행길이 누구와 지금 만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살림꾼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림의 행렬과 인간의 죽음의 행렬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한 주간 살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살다가 아버지의 집에 와서 여기서 은혜가 충만히 받으면 이게 바로 살림의 영성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역사가 나타나고, 만나면서 기적이 나타나고, 만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부분이 참 가슴에 너무나 깊이 와닿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잖아요. 그들도 과부를 봤어요. 보긴 봤지만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내 일도 내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존재예요. 2, 3일 동안 앓고 보니까는요, 목소리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하하하, 이게 소리가 나오니까 야 됐다, 소리가 나온다. 그 심정, 이게 목소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심정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주일 지나기 전에 수요일부터 좀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딱 일어났는데 하는데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일 1, 2, 3 예배 드려야지, 송구영신 예배 해야지, 그 다음에 금식성에 9번 설교를 해야 되는, 목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지? 그 다음부터 사람은 말이죠, 오도방정을 떨어요.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면, 이러다 목소리 없어지면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해.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과부를 지금 누가 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 내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누가 들으시는가?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시는가?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불쌍히 여기서 단순한 값싼 동정심이 아닙니다.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공감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심정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져야, 그래야 우리가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마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 울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저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너무 사무치게 와닿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싶은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버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강경화증으로 아버님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을 때 예수병원에 가서 그냥 딱 점검 하나,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서울로 보내서 나온 결과 간경화증.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는지 못 됐는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모시고 집에 와서 누워 계신 상태 투병생활 하시다가 이게 가슴을 만지면 가슴에 턱 튀어져서 돌멩이처럼 굳은 간을 제 손으로 만질 정도로. 마지막 가시는 순간에 불렀던 이름이 제 이름이었다고 내가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놓고 버리고 가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마음에 있는 공감에서 주님을, 우리를 보시고 울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울음을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눈물을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눈물의 원인을 내가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이것은 레위기 22장 4절에 의하면 완전히 율법을 어긴 거예요. 시신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관에다가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법의 테두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 교회는 더 이상 뻗어갈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돌멩이가 채워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의 이 저기를 예수님은 완전히 뛰어넘고 있어요. 그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그렇게 맨자들이 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청년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실까요? 지금 그 시신 관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잖아요. 죽어서요, 살았어요? 죽었죠. 갑자기 이 말하니까 생각나는 애화가 있어가지고 재미있게 한번 들으세요. 남편이 이제 세상을 갑자기 떠났어요. 떠나니까 이 부인이 막 우는 거예요. 거기서 막 울면서 당신 이렇게 놔두고 가면 어떡하느냐고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나도 당신 따라가겠다고 막 울어. 우는데 하도 몸부림치면서 울다가 보니까 그 관 사이에 머리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끼었어. 관 그 속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머리가 끼었어. 그 눈으로 막 실성하는 듯이 막 울면서 난 당신 따라갈 거야. 근데 이제 운구를 하잖아요. 운구하니까 번쩍 들어서 가니까 자기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마치 속에 있는 자기 남편이 자기 머리끄댕이를 잡고 진짜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정신을 차리고 야 이놈아 놔, 네가 뭔데 날 데려가려고 그래. 그랬대야. 그 지금 이 청년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시신. 그때 시신에게 지금 예수님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초월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있습니다. truth. 진리가 바로 무엇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건 진리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죽은 자를 향하여 뭘 선포하고 있는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이로의 딸에게 갔을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죽었다. 그런데 잠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월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진리가 사실을 이기는 거, 이게 초월적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영성의 고백이에요. 그러자 보세요. 15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니. 이것이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재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한번 재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이 시작하는 새해, 이것은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희망을 놓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초월적인 영성으로 죽은 자를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한 해 지나가고 한 해 시작했으니까 시작하자.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그만. 힘들어도 금식을 선포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꿈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이 시간 우리에게 꿈이 없이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아니다, 일어나라. 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말도 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돌아왔어요. 희망이 다시 생긴 거예요. 살아갈 꿈이 생겼어요, 엄마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새해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불교에도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석가모니가 딱 가서 보니까 막 대성통곡하고 막 웬일이냐 싶었더니 세상에 누가 죽었다. 그 집에 이제 딱 가서 보니까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석가가 왔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유 부처님 나 이것 좀 중생의 이 고통과 이 아픔으로부터 나를 해탈하게 해달라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 사랑하는 자식놈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너에게 알려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유 그래요, 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이 바가지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이 바가지 가지고 네가 다닐 수 있는데 집집마다 다 다녀가지고 그 집에 지금까지 장례식을 한 번도 치른 적이 없는 집이 있으면은 그 집에 물을 떠가지고 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이 집 장례식 한 번도 안 치렀으면 무슨 말이에요? 말도 마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아이 그래요? 이 집 장례식 한 번도 안 치렀으면 말도 마세요. 어린 놈이 앞서갔잖아요. 이 집 한 번도 장례식을 안 치렀으면 말도 마요. 지혜비 보낸 지가 언제라고 와서 속 뒤집어 놓고 그러세요. 세상에 하루 종일 다녀도 집집마다 장례식 한 번도 안 치른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모습으로 그 사람이 딱 와서 석가에게 와서 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석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 그게 인생이다. 기독교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인생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 이유를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해 꿈을 갖고 시작하자고요. 아멘.